2022년 6월 9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로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우리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할 길을 만나게 된다면 한 줄기 희망을 찾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이 떠난 집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의 집안에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의 세력들의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롭게 상황에 대처하려 해도 이미 악에 물들은 결과물로 사람을 협박하고 정의로운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올무를 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무리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악의 자리로 사람을 유인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바로 악에 물들어버린 세상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의 자리, 악에게 인질 잡혀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을 묵상하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다음은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입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에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은 지금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에 더 익숙하고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단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옳은 것을 판단합니다. 요나단이 악을 행하는 아버지 앞에서 지혜를 발휘해 다윗을 건져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에 빠져있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전투와의 승리를 경험하고 기뻐하셨거든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요나단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비추신 한 줄기 희망입니다. 다시 그때를 돌아보게 하는 말을 아들 요나단의 입을 빌려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요나단의 말을 듣는 것 같으나 인간의 의지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질투의 영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질투가 다윗을 보자마자 바로 차올라 다윗을 창에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증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왕보다는 다윗을 찾는 환호성에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고 두려움이 원망이 되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몸을 피합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에게 피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녹여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힘들 때 기대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사무엘에 속한 공동체의 모습처럼 우리 보문 공동체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를 감싸주고 아껴주고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 정말로 위기에 닥쳤을 때 눈물로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다윗의 목숨을 살리고 사울이 악인의 길을 걷는 것에서 잠깐 멈추도록 힘썼습니다. 사울에게 또 한 번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들도 병상에 누워있다는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사울은 직접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고 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가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울이 대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삶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을 걷는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삶 속에서 생명을 찾아 헤매이는 발걸음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 투성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살인 계획을 실패하고 다윗이 있다고 하는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하나님이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성령님이 다윗의 삶을 지킵니다. 전령들을 보냈지만 전령들은 다윗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갑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물가 바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새 사람과 새 마음으로 거듭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구원의 자리, 은혜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알아듣고 알아보기 쉽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 하나님의 손길마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스스로 사망의 자리로 내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리는 오직 사망밖에 없습니다. 증오와 질투밖에 없고 사랑이 없고 죽이고자 하는 의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만 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수많은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자리에서 보복했나요? 그 권세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다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패를 주장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승리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악한 세력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악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악인과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본문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